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이 이 역사를, 세계사를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반드시 분명 세계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세상의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길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바벨론 속에 살고 있었던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와서 신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애곡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4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오라라고 요청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에서 비록 그들이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갔지만 출애굽기를 열면 400년이 지나고 그들은 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종되어 있었던 그 애굽에서 뭐해라? 나오라라고 요청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 육신의 정욕의 노예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그 세상으로부터,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너희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이제 다시금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던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아, 나의 백성아,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었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문이 계속 있는 거죠.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어서 늘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친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요, 그 이후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은 왕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면요, 그 6년 사이에 4명의 왕이 등극해요. 그래 그만큼 왕의 자리에 찬탈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늘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소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라.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이 이르는데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44절에 보니까 벨이라는 우상이 있죠. 벨, 바벨론 할 때 이 바벨론의 우상은 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데 그 우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날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가 이들에게는 그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70년이 차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의 날이 이르러서 본국으로 돌아가자 할 때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돌아갔을까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요,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느 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느냐?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미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좋은데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주의 날이 임했을 때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시위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어떻게 또 말합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임했던 주의 날이라는 그 이미지와 신약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날은 결국은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주로 임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생명의 나라에는 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청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서 뭐해라? 나와라. 바벨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살지 말고 바로 생명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주의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한다면 5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피하는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들을, 비록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어떤 곳에 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걸어가는데 그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5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걸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고 또한 말씀이 나올 그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생각한다라는 것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나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도 나오죠. 우상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 벨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나오죠.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1000명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뭐를 합니까? 잔치를 배설하죠. 여러분 거기에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벨사살이 그 잔치 1000명의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 물건들을,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서 그렇게 붓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 때 이미 누가 밖에 와 있었습니까? 다리오가, 메대의 다리오가 이미 그 마지막 벨사살을 점령하기 위해 이미 성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벨사살 입장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요? 메대의 다리오에게 망한다, 망할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잔치는 완전히 어떤 잔치예요? 술 먹고 마지막 거하게 한 잔 먹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5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끝을 모르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 무너짐은 그 우상을 벌하시는 벨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론을 공부하면서도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본성, 그 죄성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고 하자. 여러분 바벨론이 이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바로 세상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성을 쌓을 때, 하늘까지 닿자라고 쌓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뭐 했습니까? 그쳤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문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했던 결론적인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뭐 하는 거죠?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하늘까지 솟아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탑을 쌓습니다. 어디까지 쌓습니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공덕을 어디까지 쌓아야 합니까?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아침 묵상 나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쌓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묵상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없이 걸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온 세상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록 우리의 육체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